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4조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참조하셔서 이 시간 함께 제34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두 장일 겁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좀 길지만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제34조 세례의 성례.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케 하기 위하여 드리고 드려왔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피로써 행하던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그런 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참 길지요? 제34조는 굉장히 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그리고 혹은 물에 잠기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컴컴한 방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있던 문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그 문을 통하여 너무나도 눈이 부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마지막.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세례에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주님은 세상의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벨직 신앙고백서 제34조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아주 잘 요약해서 고백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던 유형을 보시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해 하기 위하여 드려왔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인 겁니다. 이것이 세례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함께 고백했지만, 벨직 신앙고백서 제34조에는 그리스도의 피 또는 이 보혈이라는 용어를 무려 5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신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겁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 시대의 동물의 제사, 동물을 직접 잡아서 그의 피의 흘림의 모든 제사들의 마침표, 종지부를 찍으신 겁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몸에 뭔가 이렇게 무언가 좀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세례는 이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예식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적인 물로 씻는다고 우리의 실제적인 죄가 씻겨져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에 대한 하나의 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것이 세례다. 바로 죄 씻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죄 씻음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쉬운 말, 아주 간단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씻음이라는 단어에는, 이 한 단어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 이 모든 복음의 핵심들이 바로 이 죄 씻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세례를 받을까요? 아침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밥은 누가 먹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하고 밥이 욕구로 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나의 이 흉악한 죄가, 우리의 흉악한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죄 씻음과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이를 확신하며 이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주어진 성례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화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씻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외적인 예식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여졌다라고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뿌리는 요소인 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요소인 물을
그리고 이 물을 뿌리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에는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례의식 자체가, 세례식 자체가 어떤 특별한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례라는 예식을 사용해 주셔서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해 주실 때에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세례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교회의 성례로 제정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지요. 설령 아무리 세례의 물로 그가 씻음 받는다고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표와 인이기에 세례는 궁극적으로 신자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한 벨직 34조는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6째 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성도들을 세상의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구별시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리시키고 구별시키지만 교회와는 연결시키고 연합시킵니다. 분리와 구별 그리고 연결과 연합을 통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와 인인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신자와 불신자들을 구별하게 이렇게 그들을 구별시키는 하나의 표지인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교회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구분하고 분리시키도록 하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 세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분리되고 구별되고 교회와는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믿고 그렇게 살고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다르죠.
직업이 다르죠. 심지어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생긴 것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학력도 다르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죠.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지금 우리나라 시국의 상황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우리와 한 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아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참 좋아했고 존경했고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미 소천하셨고 또 한 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한때는 빈민 목회, 청빈 목회의 대명사였던 김모 목사님이 얼마 전 국회 인터뷰에서 탄핵 반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인터뷰하는 그쪽에 서서 하는 모습을 보고 뉴스에서 보고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돌려보고 저분이 맞나? 라고 확인할 정도로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분이 맞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누구와도 그 어떤 누구와도 같은 것이 하나가 없음에도 우리를 한 몸, 한 교회, 한 지체라고 부릅니다. 한 세례를 받음으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는 구석,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뭔가,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목사는 눈에 보이는 그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 물 뿌리는 세례 여식을 베풉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것, 그 세례가 표시하는 그 바로 실체,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7번째 줄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유인물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 하십니까? 전도할 때 보통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뭐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복음의 참된 복이라면 그럼 자신의 집 자가도 없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탄의 자식입니까? 인서울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자녀들, 심지어는 재수하는 자녀들, 건강하지 않고 아픈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참된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불의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도,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환경이 때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비정상적이죠. 아니, 저 집은 차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입고 다니는 옷도 명품도 아니고, 브랜드도 그닥 좋아 보이지도 않고, 사는 집도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평안함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나의 불의를 모두 씻어 주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참된 복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일생에서 여러분 단 한 번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례의 유익함은 우리의 일평생에 지속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거듭 확신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식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가 복음을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하기는 우리 교회에도 세례식을 자주 베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방문하고 정착하여서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34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던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에 빗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감사합니다. 좀 크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요?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홍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건너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야만 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제34조는 세례에 대한 주항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해서 주어진 성령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 혹은 유아 세례의 신학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언약의 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나타내는 표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유아에게 여러분 그 8일째 되는 날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생겼다거나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겐 이 할례 대신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와 함께 이루어진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폐지된 그 자리에 세례를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성인들, 즉 어른들의 세례에 대해서는 많은 모델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 성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작년 오후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와 세례에 대해서 연속해서 좀 살펴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의 신학적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여서 신약의 세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 그리고 신약의 세례 이것 모두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우리의 죄 사함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서로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성인들과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성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 된 표지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는 믿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예식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으로 죄 씻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세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씻음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그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요소인 물을 가지고 또한 그 물을 뿌리는 단순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 세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감사함과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굳세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귀히 여기고 이 예식이 우리의 일평생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하늘 영광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